이 동굴에서 조선인들의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자, 과연 몇 구나 발견되었을까요? 무려 40여 구나랍니다. 어떤 구덩이에는요 8명의 시체가 서로 엉켜 있었고요, 어떤 구덩이에서는요 한 엄마가 죽은 채로 발견됐는데 등에는 갓난아기를 업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처참하게 암매장당한 조선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특정 종교를 믿었다는 거죠. 종교? 네. 어? 백백교, 휜백 가르칠 교. 한 사람의 흰색으로 천하를 하얗게 만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 명의 교주가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그리고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고 하얗게 만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곧 신이요 라는 말이었죠. 그런데 이 말 어딘가 모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사이비 종교. 네. 요즘에 인기가 있는 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네. 제목 맞아요, 맞아요. 제목이 그거예요. 엄청 많이 맞다. 나와요. 제목이 그 나는 신. 네. 맞습니다. 한마디로 백백교는 일제강점기 많은 조선인을 홀린 사이비 종교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던 백백교는 대체 어떤 종교인지, 백백교의 교주는 어떻게 조선인의 마음을 훔쳐 신이 될 수 있었는지, 오늘의 주제, 사이비 백백교 교주는 어떻게 조선인들의 신이 되었나, 낱낱이 벗겨보겠습니다. 자, 사이비 종교 백백교의 실체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요, 우리는 먼저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경성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33년 경성, 지금의 서울 왕십리에 있는 한 가정집으로 어떤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갑니다. 자, 대체 이 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조금 전 집 안으로 다급하게 뛰어들어간 남자의 정체, 자, 누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자 이름은 유곤용. 자, 이 남자는요, 당시 황해도 해주에서 가장 큰 한약국 구명당을 운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약국 사장 유곤용은요, 당시 황해도에서 알아주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구명당표 한약이 엄청 좋다고 소문나면서 큰 돈을 법니다. 자, 그리고요, 유곤용의 할아버지도요, 황해도에서 약재를 팔아가지고 아주 큰 돈을 번 장사꾼이었습니다. 집안으로 내려오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유곤용의 집안에는요, 한때 수십만 원대의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십만 원? 수업. 요즘 돈으로 치면요, 수백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그런데요, 유곤용에게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알게 모르게 집안의 재산이 줄어들고 있었던 겁니다. 오. 줄어든다고요? 그 많은 돈이? 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유곤용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까지 수시로 팔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더 이상 팔 땅이 없자 할아버지는요, 빚까지 지고 맙니다. 근데 그렇게 돈이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어쩐 일이죠? 주색에 빠진 것도 아닙니다. 도박을 한 것도 아닙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유건용은요, 집안의 재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이유, 할아버지가 빚까지 지게 된 이유, 그 충격적 이유를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왜요? 유건용의 할아버지가 임종하기 직전 네. 손자 유건용을 불러 아주 오랜 시간 지켜온 엄청난 비밀 하나를 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유건용이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온 이유도 바로 할아버지가 위독했기 때문이었죠. 나는 의업으로 상당히 돈을 벌었다. 그것을 모았으면 많은 돈을 모았을 텐데 백백교를 믿기 때문에 오늘의 파산을 보게 되었다. 그것을 모았으면 자, 이제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습니까? 백교를 믿어서. 종교. 네. 바로 유건용의 할아버지가 백백교에 집안의 재산을 갖다 바친 거였습니다. 그런데 백백교에 빠진 게 할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구였을까요? 뭐 아빠 아니면 어머니나 뭐 다른 가족 이런들? 맞습니다. 바로 유건용의 아버지. 유건용의 할아버지뿐 아니고요, 아버지도 백백교를 열렬하게 믿는 신도였던 겁니다. 어떡해요? 대체 백백교가 뭐기에? 유건용의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아버지까지 2대에 걸쳐 백백교를 믿고 전 재산을 바칠 만큼 빠져들었던 것일까요? 자, 이 백백교를 이끄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천하를 온통 하얗게 만들 수 있다 주장한 사람, 내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네. 자,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이겁니다. 궁금해. 전용해. 전용해. 자, 그런데요, 백백교의 신도들은요, 전용해를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의 근원이 되는 큰 어른이란 뜻, 대원. 대원? 대원?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것은 사이비 종교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주 전용회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대원님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마다 신으로 모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 백백교 신도들이 믿는 신은 누구다? 대원. 네, 바로 대원 전용해였던 것입니다. 전성기 때 이 전용해가 모은 백백교 신도 수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100, 200? 200이요? 놀랍게도 8만 천여 명. 8만 천이요? 천여명이요? 1930년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약 2천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중 8만 천여 명이 백백교를 믿는다? 와, 이건 당시로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신도를 모았던 거예요. 근데 뭐 그 당시에 뭐 네트워크도 자체도 그렇게 막 많이 없고 하는데도 그 8만이 뭐였나? 진짜 많네요. 자, 그렇다면 사이비 종교 백백교의 시작은 온전히 전용회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백백교의 출발이 된 종교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 백백교의 출발, 어떤 종교였을까요? 이겁니다. 백도교? 백도교? 바로 백도교. 그리고 백도교의 교주,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전씨다. 아하. 이거 뭐 형제나 가족이죠. 아버지나. 아버지와 아버지와 뭐 아들? 맞습니다. 이 백백교의 시작은요, 전용회의
아버지로부터 비롯된 거였습니다. 즉 아버지 전정훈의 가업을 물려받아 아들 전용해가 백백교라는 종교를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용해의 아버지 전정훈은 대체 왜 백도교라는 종교를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정훈이 어떤 종교의 어마어마한 위세를 직접 목격했거든요.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종교입니다. 바로 동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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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학농민혁명의 큰 구심점이 됐던 민족 종교지요. 원래 전정훈도 동학의 신도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정훈은요, 이 동학의 위세가 날로 커지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돈 좀 되겠는데? 동학을 보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돈이 된다는 생각이 전정훈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동학의 신도였던 전정훈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난 1899년경 사라졌던 전정훈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금강산에서 3년의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며 돌을 닦았는데 드디어 천지신령이 나에게 그 답을 주셨다. 즉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대체 전정훈이 말한 신의 계시는 무엇이었을까요? 전정훈은요,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세상의 은밀한 비밀을 자신만 알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예언까지 남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재지변이 일어나 전 인류가 멸망하게 된다. 전정훈이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해 종말론을 꺼내든 겁니다. 전정훈이 펼친 종말론은요, 당시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 말기에는 해마다 기근과 홍수가 거듭되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1910년에 경술국치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의 국권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전정훈은 공포에 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왔을 때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 내가 이끄는 종교, 백도교를 믿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와, 이거 지금하고 되게 똑같은. 그렇죠. 자, 그렇게 이 전정훈의 말솜씨에 빠져든 추종자들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진짜? 마침내 전정훈은요, 1912년 종교의 이름을 백도교라고 짓고요, 정식으로 교주가 됩니다. 야, 근데 그런 거에 속구나. 그 백도교 외에도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부가 파악한 것만 하더라도 70여 개 정도의 유사 종교가 있었거든요. 워낙에 핍박받던 시대다 보니까 한 번쯤 세상이 뒤집어졌으면 하는 그런 희망 같은 건 품을 만도 하잖아요. 민중들의 소박한 소망을 전정훈은 파고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종훈이 정식으로 백도교의 교주가 되고 약 7년의 시간이 흐른 1919년의 어느 날 백도교 신도들을 대혼란에 빠뜨릴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종훈이 갑작스레 병으로 사망하고 만 겁니다. 에? 근데 그 신인데 그렇죠. 백도교는 교주를 유일신, 그러니까 불로 장생하고 무병장수하는 신적인 존재라 속이고 사람들 끌어모은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무병장수해야 할 교주가 사망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아니 내가 믿으려는 신이 죽었어. 그럼 그게 신이냐고요? 다 그러니까 흩어지겠죠. 다 거짓말한 게 되죠. 이런 신도 나온다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보다 재빠르게 움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들. 바로 아들 전용해. 그런데 전용해는 너무나 충격적인 행동을 벌입니다. 아버지 전정훈을 몰래 안매장합니다. 와. 자칫하면 교단 자체가 끝장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전용해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전종훈이 사망하자 전용해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대를 이어 종교를 이어나가야겠다. 것이죠. 당시 전종훈은 백도교를 이끌며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큰 돈을 바치라 했거든요. 백도교의 신도들을 그대로 끌고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내가- 계속 대대손손 돈을 만지면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둘째 아들 전용해가 만든 종교 백백교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용해는요, 기존의 백도교 신도들을 붙잡고 새로운 신도를 더 포섭하기 위해 아주 특별한 방법을 씁니다. 조선인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전용의 눈에 띈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정감록? 이건요, 조선시대 때 백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던 예언서, 정감록입니다. 아, 예언서. 네, 노스트라다무스 그런 맞습니다. 것처럼. 네, 아. 민간에서 은밀히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들을 모은 책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 중에서 전용해가 이용하려 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금강산으로 옮겨진 내맥의 운이 태백산, 소백산에 이르러 산천의 기운이 뭉쳐져 계룡산으로 들어가니 정씨의 800년 도up할 땅이로다. 자, 이건 뭐냐면 머지않아 지금 조선을 이끌고 있는 이씨 왕조는 멸망하게 되고 정씨가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엉뚱하게도 전용해는 정감록에 나오는 정씨를 자신의 성인 전씨로 둔갑시킵니다. 와, 오 말도 안 되는데 이게 넘어간다고요? 당시 조선 사람들은 지금에 비해서 교육 수준이 훨씬 낮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전용해는 확실히 사람의 매력을 끌 수 있는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 맞나? 아니 옷차림이 저게 뭐예요? 어떻게
목사로 전혀 안 보이지 않나요? 와, 무슨 거리에서 퍼포먼스 하는 사람 같이 생겼는데. 워낙 블링블링 해가지고. 그러게. 자, 지금부터 이 오목사란 사람에 대해 들려드릴 텐데요. 아, 제가 듣기에도 좀 거북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막을 알아야 하니까 중요한 내용 위주로 잘 가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목사 주변엔 늘 아이들이 가득했대요. 내부 영상을 저희가 찾았는데요. 학생들 그렇고 애들 학교도 앞에 갔고 나 학교 시간에 맨날 여기서 뭐 쓰고 있고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목사는 아주 특별한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뷰라메리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13살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 자기의 죄를 이렇게 밝히고 목사님 앞에서 고백을 하면은 죄가 없어진다고 가르치거든요.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죄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죄가 사해져진다고 하니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건 죄다. 그걸 밖으로 빼내야 한다. 그 생각을 행동으로 표현해봐라. 사실 13살이 뭘 알겠어요?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또 벗고 그럼 또 알몸으로 와서 약간 찍듯이 약간 자기 앞에서 하라고 해요. 다 싫었어요. 그냥 끔찍했어요. 오목사는 이걸 음란죄 상담이라고 불렀답니다.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내부 영상을 저희가 찾았는데요. 이름하여 사랑 고백 영상입니다. 제가 더 마음을 더 쓰고 선교사님께 더 사랑한다고 말하고 저게 뭐야? 늘 고맙고 아껴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더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사랑해요, 선교사님.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목사님하고 잠자리를 갖고 싶고 이런 거를 다 말로 표현을 하면서 목사님하고 한 번만 자고 싶어요. 막 그 목사님 절대적인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찍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이가 없어요, 지금. 와. 오목사의 세 번째 의식은요. 더 소름 끼칩니다. 강제 결혼, 강제 임신이 있답니다. 오목사가 지정한 상대와 결혼을 하고 오목사가 지정한 날짜에 합방을 해야 한대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즉시 엄마 아빠한테서 떼어내서 따로 키운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오늘도 저희들 노방교대 나갑니다. 저희들 나가면 뷰라메리드는 왜 대체 이런 곳에 어쩌다 오게 된 걸까요? 수진이는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꿈이 의사였을 정도였으니까요. 퓨라메리드의 원래 이름이 수진이에요. 초등학교 때 전교 3등인가 했었고 수학 경시대회나 국어 경시대회 뭐 이런데 좀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나가서 입상을 하기도 하고 뭐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었답니다. 단칸 셋방에 6 식구가 모여 살면서
그 흔한 학원도 못 갈 정도였어요. 집이 어렸을 때 막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제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우리 집에서는 이게 나한테는 좀 해줄 수 없는 이렇게 여력인가 보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어.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엄마 손을 잡고 간 교회에서 구원의 손길이 다가왔어요. 서울대 나오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뭐 공부도 다 가르쳐 주실 거고 뭐랄까 맛있는 밥을 이렇게 좀 잘 해준다던가 좋은 옷을 입힌다던가 저희한테 이제 없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저도 뭐 이렇게 뭐랄까 저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이렇게. 그렇게 찾아간 하얀색 3층 대저택. 어린 수진이 눈에 비친 교회는 참 근사했대요. 3층으로 된 하얀색 성전이 있었고 목사님이 이제 반겨주는데 너무 좋아 보였고 사실 처음에는 들어갔을 때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수진이 꿈이 의사라고. 교회로 들어오면 그 좋아하는 공부를 원 없이 시켜주겠대요. 수진이는 그 말에 교회에서 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빠와 떨어지게 된 거지요. 그런데요, 오 목사가 늘 강조했던 말이 있답니다. 바깥은 다 마귀다. 바깥에 나가면 마귀한테 잡아먹히는 거다. 세상 것은 다 귀신이고 마귀니까 세상 지식을 머리에 다 넣으면 안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교회 밖은 다 마귀 천지래요. 세상 것은 다 들으면은 다 잊어야 된다고 계속 씻기고 막 맨날 그런 걸 빼기 위해서 안수 기도 같은 거 때리기도 하고 막 안수 기도하면서 때리고 마귀 나가라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학교도 친구도 책도 접하기만 해도 죄를 짓게 된대요. 교회에서 살고 싶으면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학교를 안 그만두면 여기서 살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학교를 그만뒀어요. 심지어 부모님도 마귀래요. 너네 부모가 너 여기다 버리고 간 거야. 그래도 마귀가 아니냐? 너희 엄마랑 아빠는 나를 버리고 갔다라고 계속 가르쳐요.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버리고 간 거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걸 계속 가르치다 보니 나는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군요. 얘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이거 어린 애들이거든요. 그쵸. 애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그래 엄마가 놔두고 갔으니까 차 타고 그치. 버렸지. 버림받은 거지. 그치. 고지고대로 믿는 거지, 애들은. 야. 그렇게 아이들은 부모와 인연을 끊고 학교도 그만두게 된 거죠. 참 그 애들이 온종일 듣는 게 오 목사 말뿐이잖아요. 오 목사가 세상 전부가 되는 거죠. 뭐 그때부터는 쉬워요. 애들 뭐 하라는 대로 다 하니까. 정말로 약간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것 같아요. 교회 목사님의 말을 잘 들어야지 예수님의 말을 잘 듣는 거다. 이 목사님 말을 잘 들어야지 내가 죽어서도 천국이라는 곳에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죽으려면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짜 살았던 것 같아요. 오 목사가 본색을 드러낸 곳은 목양실이었어요. 오 목사의 방을 목양실이라고 불렀대요. 방에 들어가면 대뜸 이렇게 말했어요. 너한테 죄가 있다. 그 죄를 지금부터 고하거라. 남자와 자는 너는 상상을 하고 있고 너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마귀가 들었다. 지금 네가 생각하는 건 마귀 생각이니까 목사님 말을 따라야 된다. 기억하시죠? 처음에 말했던 그 음란죄 상담, 음란 마귀 쫓아내는 의식들입니다. 이게 다. 이게 처음에는 다들 싫다고 했대요. 근데 결국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 방에서 내보내주질 않았거든요. 만약 거절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릎 꿇고 그냥 10시간씩 혼나기도 하고 잠도 안 재우고 그거를 하기 전까지는 막 그 목사님 방에서 나갈 수가 없어요. 너무 어리고 졸리고 힘든데 계속 혼내기만 하고 잠도 안 재워주고 하니까 모르겠다. 그냥 눈 질끈 감고 네,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내보내줄 줄 알았거든요. 진짜 지옥은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뱉은 음란한 생각을 몸으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 당시에는 남자랑 잔다는 것 자체를 사실 잘 몰랐어요. 뭐 어떻게 하는지를. 근데 아무튼 그런 성관계 하는 묘사나 표현을 자기 앞에서 하라 그러고 그걸 세상에 카메라로 촬영을 했답니다. 정말 끔찍해요. 뷰라 메리드가 우연히 오 목사의 컴퓨터를 보게 됐는데요. 그런 영상이 한두 개가 아니었대요. 그리고 그 영상들 속에서 끔찍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SD카드 내용에 있는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가지고 알게 됐어요, 사실. 오 목사 앞에 두 여자가 옷을 벗은 채로 서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알고 보니까 뭐 자식이랑 엄마를 그렇게 시키기도 하고 엄마와 딸이래요. 그날 그 오 목사의 방에 엄마와 함께 들어갔던 딸을 저희가 직접 만났는데요. 사실 제작진도 걱정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해요. 괜히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근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딸이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어요. 같이 들어보시죠. 올해 29살 됐고 원래 신아히마스였는데요. 저는 이름을 한 3번 바꾼 것 같아요. 교회 8살 때 들어갔다가 12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견딜 수 없었던 거는 엄마랑도 되게 음란한 날 많이 시켰고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다 벗고 침대에 누워라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캠코더로 사진을 찍고 있고 옆에서 그냥 살짝 터치하면서 여기 만지라고 대신 만지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랑 지금 단둘이 있는 것도 좀 뻘쭘하긴 해요. 그때 생각이 좀 나요. 한 2-3시간씩 하고 하루에도 많게는 뭐 2번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 귀양살이를 하다 오죠. 귀양살이처럼 엄청 힘든 곳으로 보내서 일을 해요. 목사뿐만이 아니라 교회 교인들도 다 저를 마귀 들었다고 막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를 막 뜯기도 하고 막. 저희는 이제 삶이 걸려 있거든요. 한번 혼나면. 거기서는 뭐 밥도 너무 잘 안 주니까. 어느 순간부터 소녀들은 제 발로 목양실에 찾아가게 됐답니다. 살기 위해서. 음란죄 상담이 얼마나 자주 있었나 했더니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케줄인데
가장 싫었던 순간은 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게 시키는 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는지 너무 비참하고 막 역겹고 뭐 약간 눈물도 나고 그냥 더러웠던 것 같아요. 너무 그냥 끔찍했어요. 그 무렵에 오 목사는 수진이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뾰라 메리드. 네, 뾰라 메리드에서 뾰라는 나의 소유, 나의 기쁨이라는 뜻에서 따온 것 같고요. 메리드는 영어 married, 결혼했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소유한 신부 혹은 나를 기쁘게 하는 신부 이런 뜻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느낌이 올 수도 있겠네요. 와, 아니 어린애를 저렇게 신부로 꾸며놓고 연인같이 이렇게 사진을 담아놓는 게 신부죠 신부. 나의 신부지 지금. 정상이 아니죠. 뾰라 메리드가 된 수진이는 오 목사의 비서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뜻밖의 물건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 물건이 뭐냐? 바로 휴대폰이요. 이 휴대폰이 훗날 오 목사의 왕국을 무너뜨리게 될 거라는 걸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 목사가 그토록 원했던 음란죄 상담이 본인 뜻대로 다 됐잖아요. 그래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사랑의 증표로 아주 특별한 걸 갖다 바쳐야 했답니다. 뭐였을지 짐작이 가세요? 저는 상상을 하기 싫어요. 그 다음을. 너무 끔찍하고 믿기지 그것도 않네요. 지금 이 시대에 그니까요. 사랑의 증표가 뭐였냐면요. 이나 씨. 이거요. 생리. 이거를 뽑아서 바쳐야 했대요. 그 생리를 뽑는 게 가능해요? 너무 비정상적이잖아요. 아니 멀쩡한 앞니를 대체 왜 뽑아요? 저 치과에서 안 된다고 한다. 근데 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제 겨우 모서리에다가 벽에다가 들이박았죠, 이를. 네 마음이 참 예쁘구나. 특별히 상을 주마. 너는 최고로 예뻐. 목련 같아. 막 이러고. 그래서 너만 특별히 주는 거다. 라고 이렇게 조그만 훈장을 하나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되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진돗개를 숭상하는 모시는 진돗개교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진돗개교. 네, 2014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2014년 8월 14일에 수상한 아동 실종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돼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막 울어요. 어떤 엄마가 와서. 근데 그 아이를 어디서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잃어버린 시점이 이미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럼 그동안 신고 안 하고 뭐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하고 조금 수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도 단순 실종 사건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아이의 행방을 막 찾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그 아동 보호시설 뭐 140여 군데도 조사를 해보고요. 엄마라는 최 씨 주변도 많이 탐문을 해요. 그런데 한 5개월 동안 계속 수사를 해봐도 전혀 어떤 혐의점이라든지 의심할 만한 부분을 결국 찾지 못해서 이 사건이 이제 미제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미제로 남게 되었다가 2016년 2월에 이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수면 위에 네. 떠오르게 되게 돼요. 왜 떠오르게 돼요? 당시에 2016년 2월에 그 미취학 아동인데 뭐 실종된 아이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실종 신고된 이 사건이 다시 이제 경찰이 보게 되고 이거는 단순 실종 신고가 아니겠다라는 판단에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하게 돼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엄마 최 씨가 아이가 실종했다고 하는 시점을 전후해서 한 15일치의 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는데 이상하게 그 통화의 상대방들이 강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 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세대 주택을 살펴봤더니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바로 찾을 수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단체에서 탈퇴했다는 사람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어렵게 경찰이 이 사람을 설득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은 2014년 7월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교주격인 A라는 사람이 폭행을 하다가 사망을 했고 야산에 묻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강서구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 단체가 진돗개를 모시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었던 걸로 밝혀지게 된 거예요. 악귀에 쓰였다면서 3살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이비 종교 집단이 범행 3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이들은 영물로 여기는 진돗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아이를 잔혹하게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체가 뭡니까 진돗개교? 진돗개교가 그냥 진돗개를 모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돗개가 거죠. 신인 건가요? 신인 거죠. 일종의 신인 거죠. 그러니까 진돗개한테 일단 다 존댓말을 해요. 먼저 내려가시지요 이런 식으로. 또 사당도 마련해 놓고 진돗개를 위한 어떤 의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 신도별로 각각 진돗개를 모시는 어떤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돗개의 어떤 뭐 수건을 빨아주는 사람, 앉는 사람, 그리고 뭐 목욕시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각각의 역할 분담이 있었고 동네 주민들의 어떤 증언을 들어봐도 모시는 모습이 누가 봐도 사실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느꼈지만 사실은 뭐 딱히 어떤 범죄 혐의점은 없었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예, 정도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였는데 이제 알고 보니 그 진돗개를 숭상하는 그 잘못된 믿음을 가진 집단에서 아이를 학대하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한 사건을 이제 경찰이 찾은 거죠. 아이를 왜 학대했을까요? 처음에 진돗개가 아이를 보고 막 짖었다고 해요. 아이는 뭐 한 3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 그때 이제 진돗개교의 교주 같은 사람이 진돗개가 이렇게 아이한테 짖는 거는 이 아이에게 어떤 귀신이 쓰여 있어서 그렇다. 이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아이를 좀 때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처음에는 가벼운 폭행으로 시작했다가 그 폭행 정도가 사실 당연히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사망한 날이 2014년 7월 7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아이가 좀 대소변을 못 가리고 계속 좀 칭얼대고 이러니까 좀 더 심하게 아마 때렸겠죠. 그렇게 돼서 아이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엄마가 다 보고 있었어요. 친엄마는 가만히 있어. 친엄마는 아무런 그 뭐 말리거나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들이 사망한 후에 이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이 사망한 아이를 흔적을 없애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주의 야산에 이 아이를 묻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시신을 묻어요. 묻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 거기 멧돼지들이 많이 다닌다는데 멧돼지가 혹시나 아이를 묻어놓은 곳을 다시 파서 아이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감이 엄습해왔나 봐요. 그래서 다시 이들이 내려가서 아이의 시신을 꺼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화장합니다. 아이의 시신을 불태워버리거든요. 그 과정에 엄마가 다 참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는 거에 좀 충격적이죠. 이 엄마가 그럼 경찰에 왜 실종 신고를 했느냐. 그것은 그러니까 자기들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혹시나도 모를 수사에 대비한 어떤 그 혼선을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실종 신고가 너무 늦은 거죠. 그렇죠. 이것까지 이 엄마는 이제 교주와 그 진돗개교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 처벌 어떻게 받았나요? 그 엄마 최 씨는 이제 10년 형이 선고가 되고요. 아이를 직접적으로 이제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사람은 13년 형이 선고가 되고. 그러니까 죄 질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형량이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네요. 이게 이렇게 좀 호응행랑하잖아요. 이런 종교에 빠지는 심리가 뭘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심리하고요. 사기 범죄에 속는 심리가 좀 유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앞서 옴진리교 같은 경우 겉으로 뭐 의사라든지 전문직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그럴 뿐이지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핍이 있어요. 해소하지 못한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두 번째 상황적 요인이 겹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옴진리교 같은 경우는 일본의 95년 당시의 그 시대 상황이 있고 거기에 전반적인 삶에 대한 의미의 상실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지 여기에 세 번째 이러한 상황을 노리는 이 범죄자들, 사이비 종교의 교주나 혹은 사기 집단이나 아주 촘촘하게 짜여진 전략이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베풀어요. 당신 힘들지, 내가 들어줄게 라든지 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감, 낮은 부분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려주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외부와 차단을 시키죠. 다른 제3의 의견을 못 듣게 해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개입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본전 심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때까지 내가 바친 게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이 중단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야. 이 세 가지가 합쳐졌을 경우에 사실상 여기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와해시켜야만 피를 막을 수가 있죠. 뭐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의 정말 어떤 신념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이거든요. 본인이 판단 능력이 미약해서건 환경적으로 취약해서건 이런 종교를 선택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문제거든요. 근데 정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진돗개교 사건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이 같은 경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게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건이 꽤 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가족을 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피해자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쓴 테러범. 수천 명의 목숨을 노린 살인마의 최후. 결국은 사형 집행. 사형수는 바로 옴진리교의 교주 아사하라 쇼코. 아사하라 쇼코 교주가 저지른 끔찍한 행각은 일명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사건인데요. 1995년 3월 20일 도쿄의 아침 출근길 3개의 지하철 노선 5개 칸에 청산가리의 500배의 독성을 가진 사린가스를 살포 약 6천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단했지. 충격적이었죠.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죠. 본래 요가 수행자였던 아사하라는 1987년에 요가 단체인 옴신선회를 옴진리교로 개칭하고 그 후에 본격적으로 지구의 종말론을 내세워 사람들을 구원해주겠다고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모 잡지에 그의 공중부양 사진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그를 더 신격화하게 됐습니다. 제가 잠깐 뜬 거네 보니까 지금 보면 참 웃음도 안 나오는 그 사진인데. 그런데 이 아사하라 교주의 더러운 속내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나 하나면 충분해. 내가 바로 진리다. 일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으로 군림할 수 있는 새로운 왕국, 일명 진리국을 세우고자 한 겁니다. 상또라이네. 1990년엔 진리당을 창설, 옴진리교 신자 25명과 총선에 나가 일본 정부를 손에 넣고자 했는데요. 하지만 전부 낙선의 고배를 마시자 정치로는 내 왕국을 건설할 수 없어. 보다 강력한 무기가 필요해. 그야말로 악마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한 그의 행보는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아사하라 교주는 신도들에게 화학 무기를 제조하게 했고요. 마침내 1994년 사린가스 개발에 성공. 그리고 1년 뒤인 1995년엔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을 패닉으로 빠뜨려서 자기에게 뭔가 권한을 내놓든지 뭔가 그걸 난 살려주세요 하면서 숭배하게끔? 네. 그런데요, 그가 죽어도 이 악몽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약 1,500여 명이 넘는 옴진리교의 잔존 세력들이 새 종교명인 알레프로 여전히 일본 전역에서 아사하라를 신처럼 여기며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어머. 엑스제팬, 잃어버린 10년의 비밀. 1982년 충격적인 비주얼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일본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일본 록밴드. 전 세계 무려 3천만 장의 앨범을 판매한 엑스제팬. 다들 아시죠?
한국에도 팬들이 정말 많았고요. 지금도 많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 엑스제팬의 인기가 절정이었던 1997년 리드 보컬 데야마 토시미츠. 이 토시가 돌연 탈퇴를 선언하면서 엑스제팬이 해체가 됩니다.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네. 갑작스럽게 탈퇴를 한 토시는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힐링 음악을 할 거예요. 라며 일명 치유 음악가로 변신까지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해체한 해로부터 무려 17년이 지난 2014년 세뇌 지옥의 12년으로부터 생환을 발견합니다. 이 책에는 토시 자신이 치유 음악가를 하며 속해 있던 홈 오브 하트가 사실은 사이비 종교단체였고 그 안에서 교주 마사야에 의해 철저히 세뇌된 삶을 살았다는 충격적인 고백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토시는 자신의 앞으로 들어오는 저작권료를 포함한 전체 수입을 교주에게 몽땅 바쳐야 했는데요. 교주가 12년 동안 토시에게 갈취한 금액만 무려 10억 엔, 단화로 약 100억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 저런 거 보면은 너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쩌다가 저 사이비 종교에 빠지게 된 건지. 토시를 처음 이 종교에 끌어들인 사람이 다름 아닌 그의 아내 모리타니 가오리였다고 합니다. 아내 모리타니 가오리가 사실은 교주 마사야의 수많은 아내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아유, 결국 이제 책까지 쓴 거 보면 이제 나온 나오게 거죠. 된 거잖아요. 이젠 나온 거죠. 예, 이제는. 어떻게 탈출했을까요? 그 2006년에 토시에게 엑스제팬 재결합 제안이 들어왔는데 과거에는 엑스제팬은 악의 근원이다 라면서 탈퇴를 종용했던 교주 마사야가 재결합해 이렇게 선뜻 재결합을 허락한 겁니다.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결합을 허락하면서 대신에 모든 수입은 마사야 자신에게 줘야 한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서야 비로소 토시가 결국 나는 이용만 당하는구나 하고 엑스제팬 멤버이자 절친이 요시키에게 도움을 청해서 마침내 사이비 종교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 거라고 합니다. 지구가 끝나는 날 19, 15위 공개합니다. 그들이 9년간 뭐뭐 된 이유. 자, 2019년 10월 네덜란드 드렌터주에 위치한 한 술집을 찾은 20대 남성 얀존 반 도르스텐. 긴 머리에 지저분한 수염까지 누추한 행색의 얀은 어눌한 말투로 맥주를 주문한 뒤 연거푸 들이켰는데요. 그리고 나서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뭐 노숙자인가요? 자, 그의 사연을 들은 가게 주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얀과 남매들이 무려 9년간 감금되어 있었으며 제발 이 상황을 끝내게 해달라며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누가 감금을 한 거지? 감금이 돼 있었구나. 왜 어떻게 9년이나?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얘기를 들은 가게 주인은 그 즉시 경찰에 신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집 안에는 거실 천장 뒤 숨겨진 비밀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 끝 지하실엔 얀의 말대로 18에서 25세 사이의 남매 5명이 감금돼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그래? 아니 근데 누가 이 남매들을 그럼 감금한 거예요? 6명의 남매를 9년이나 감금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들의 아버지, 게리트. 아빠, 바깥 세상엔 우리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생존자란다. 그래도 답답한데 우리 밖에 나가면 안 돼요? 밖에 나가면 나쁜 영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절대 안 돼. 이 세상은 곧 종말이 올 거라고. 과거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게리트는요, 공범인 조세프와 함께 세상이 종말한다며 남매들을 감금, 농장 텃밭에서 난 채소 등 자급자족을 통해 생활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범 조세프는 남매들을 감금해 놓고 자신은 평범한 몫으로 생활했고요. 아버지 게리트는 태연하게 SNS 활동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자기가 아버지라고 해도 막 그렇게 애들의 미래를 자기 마음대로 막 그래도 돼요? 자, 그런데 정말 추악하게도 아버지 게리트는 남매들이 어릴 때부터 이 불결한 영혼이 몸에 들어간다며 학대를 일삼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말론을 빙자한 9년간의 악행은 6남매 중 첫째인 얀이 탈출하면서 세상에 탄로났고요. 자, 그런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오랜 세월 세뇌당한 남매들 중에 일부는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구조된 후에도 지금까지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풀려난다 한들 이 사회에 적응해서 살 수 있겠냐고. 다시 아빠 찾아가봐 걱정이야.
모모 때문에 취소된 국가 행사. 2013년 6월 당시 파키스탄 정부는 8개 나라 신임 대사들의 업무 개시를 위해서요. 6월 24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에서 신임장 제정식을 열 계획이라고 각국의 대사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인 제정식이 취소됐습니다. 6월 25일 카라치로 일정과 장소를 변경했고요. 그리고 또 며칠 뒤 이거 어쩌죠? 이 카라치가 아니라 다시 이슬라마바드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야. 파키스탄 정부는 또다시 제정식을 취소. 신임장 제정식은 6월 27일 다시 이슬라마바드로 변경됐습니다. 아니 각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들인데 이제 한 번 그런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결례예요. 결례인데 2번이나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다니까 엄청난 민폐인데요. 그렇죠. 이거 뭐 급하게 일정을 변경한 거면 뭐 사실 어떤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파키스탄 정부가 신임장 제정식을 2번이나 취소한 이유. 미신 때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에이 설마. 나는 솔직히 저러기를 뭐 테러 위협 이런 게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미신 때문에 옮겼다고요. 2번이나. 자, 현재 보도에 따르면 당시 파키스탄의 자르다리 대통령이 본인의 영적 스승인 피르 에자즈 샤의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라는데요. 머리 주변에 있는 악령을 쫓아내려면은 해변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야 하오. 자, 자르다리 대통령이 악령을 피하기 위해 그 미신 때문에 공식 일정이 있음에도 신임장 제정식 장소가 변경이 됐던 거죠. 이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네요. 자, 자르다리 대통령의 영적 스승이라 불리는 이 에자즈 샤의 주장에 따르면요. 내 기도로 자르다리 대통령을 악령으로부터 해방시켰소. 그에겐 기도로 악령을 물리치는 마법의 힘이 있다는데요. 자르다리 대통령은 그 미신을 굳게 신뢰해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며 수차례 에자즈 샤의 조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르다리 대통령의 대변인에 따르면요. 자르다리 대통령이 의식을 위해 흑염소를 죽이는 걸 자주 목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자르다리 대통령이 임기 당시 거의 매일 흑염소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치렀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흑마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주술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제정식 취소 정도가 아니라 다른 국가 행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것 같죠? 네. 자, 악령을 피해 도망간 파키스탄의 자르다리 전 대통령. 하지만 정신적 스승의 기도가 더 이상 효과가 없었던 걸까요? 자르다리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19년 부패 혐의로 체포. 지난해 기소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믿긴 싫지만 현혹되는 미신 19 17일을 공개합니다. 얼마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림포포주 시안다니 마을의 한 교회에 수많은 신도들이 몰리며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요.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 사진으로 보여드립니다. 자, 신도가 깔려있죠.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설명이 돼야 돼? 자, 이 요상한 풍경 속의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람들의 얼굴을 깔고 앉은 이 남성의 정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이 교회의 목사 크리스 페넬로페입니다. 여러분, 제게는 신성한 기운이 있습니다. 방귀로 축복받으소서. 사진 속 모습은 그가 사람들의 얼굴에 인체가스, 방귀를 분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 기도나 이런 걸로 축복 성수 뿌리고 이런 건 들어봤어도 저 가스로 축복받는 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영적 기운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가 너무 궁금하네요. 자, 목사 페넬로페는 신도들에게 자신의 방귀에 치유 능력이 있다고 설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바닥에 눕힌 뒤에요. 이들의 콧구멍을 향해 엉덩이를 정조준 가스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방귀 덕에 병이 다 나았다던데? 누구는 방귀로 축복받은 뒤에 큰 집으로 이사 갔대. 이 방귀를 흡입하기 위해서 최소 2개월 대기는 기본. 다른 지역에서까지 찾아오는가 하면 심지어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해 가족이 밀폐 용기를 가져 방귀를 담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야, 자, 그런데 말이죠. 이 페넬로페 목사의 황당한 치유법이 알려지자 이건 교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일부 교회 목사들의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페넬로페 목사는요. 저는 사람들에게 방귀를 뀌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진지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 저 믿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니까. 아니 저게 얼마나 많으면 다른 교회에서 반발을 하겠냐고. 근데 저게 얼마나 많으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 목사의 엽기적인 치유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